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담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람의 삶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성실해야 된다고 말씀하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람의 삶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은 언제 온전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삶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왜 그 사람의 삶을 온전케 만드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별로 힘이 없을 것이고 능력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3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도 믿고 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로마서 9장 23절, 2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긍휼의 그릇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있고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바울은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유대인들도 들어오지만 이방인들도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 26절부터 29절에서 바울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의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얘기하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한 이 말씀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29절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유대인 중에서도 많은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은 사람이라는 얘기. 그런 사람들은 이방이든지 유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왜 이르지 못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 그들은 오직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알고 자기들의 행위를 내세워서 끊임없이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냐 하는 것은 혈통하고도 상관없고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상관없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건 혈통하고도 상관없어.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방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뭐냐? 이방인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선민 그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구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호사 선지자의 말씀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바울이 태어나기 전에 거의 700년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믿은 결과가 뭐냐? 그 말씀대로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 살고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 7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능력이 있을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700년 전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 내 실력, 내 노력, 내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기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믿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 분명히 얘기하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지.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고쳐나가는 것이, 이 한날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믿으면 그건 복이에요. 믿으면 복이에요. 믿는다고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손해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치 뭐랑 똑같으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믿어서 손해보는 것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는요, 자녀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부모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모는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말만 들어도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이 잘못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어요. 그 말씀을 믿어서 손해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사람들은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느냐?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믿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은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3일 만에 다시 부활케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말씀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한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십시오. 많이 공부했던 무슨 박사의 말을 듣고 많이 경험했던 어떤 어른의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을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간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믿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이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아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어서. 지금도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꼭 전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내가 그때 전도할 걸, 그때 가면 후회하기도 해요. 이 땅에 있을 때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모두 구원받는 하나님의 삶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날마다 믿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미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늘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때를 따라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어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유대인이지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 간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날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세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길의 위험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환경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죄악의 유혹에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장마, 무더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어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한결같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한결같으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결같게 도와주셔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복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마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들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울음이 다시 웃음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그 소원 때문에 주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며 때를 따라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한 모든 성도님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섬성 권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회복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다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바드라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몽골 갈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면서 아버지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저 몽골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증거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아버지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